목사들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마음이 있습니다. 설교할 때 말입니다. 그건 뭐냐면 십자가에 대한 설교에 대한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한 설교, 십자가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감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기 때 은혜를 받았는데, 주로 우리 청소년기 때 은혜 받으면 어디 가서 은혜 받습니까? 수련회 가가지고 저녁에 모닥불 피워놓고 십자가 나무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모여가지고 종이 쪽지에다가 자기가 지은 죄 생각나는 다 적어라! 접어가지고 불태우면서 지은 죄 없는 죄 막 통곡하면서 콧물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때 십자가의 사랑과 죄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번 주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와 같은 그런 은혜와 감동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온 교우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물론 새벽 기도 오신 분과 또 영상으로 말씀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래는 이 주일 예배 앞두고 느헤미야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러면서 오늘 이 십자가 설교는 다음에 해야 되겠다, 다음에 기회 봐서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식은 따뜻할 때 먹어야 맛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뜨거울 때 전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같이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다윗에게는 아내가 많은 만큼 아들들도 많았습니다. 첫째 아이가 뭐냐면 암논이었습니다. 암논. 그 다음에 둘째가 길르압인데 그는 일찍 죽습니다. 셋째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그래서 이 왕위 계승의 서열로 보면 암논이 첫 번째고 둘째는 죽었으니까 그 다음이 압살롬이에요. 그러니까 이 암논하고 압살롬하고 사이가 썩 좋을 리는 없지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형, 첫째 아들 이 암논이 이복 동생인 다말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말은 누구냐면 바로 압살롬의 친오누이입니다. 형제지간입니다. 암논이 거짓으로 병등체에서 다말로 하여금 문병을 오게 합니다. 그래서 문병하러 온 다말을 그만 암논이 겁탈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음이 바뀌어서 다말을 책임지지도 않고 집 밖으로 쫓아내버리고 맙니다. 다말은 그 길로 처량한 신사가 되어서 자기 오라버지에게 와서 자초지종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게 되어지죠. 압살롬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자기 동생을 이렇게 함부로 막대한 이 형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지켜봅니다. 다윗이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지켜봅니다. 다윗은 암논이 다말을 강간했다 하는 얘기를 듣고도요, 처음엔 분노하더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런 처벌도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다윗의 묵인 속에서 다말은 더욱더 병들어 가는 거죠. 마음이 병들어 가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오라버니 이 압살롬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사건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질 즈음에 압살롬이 자기 집에서 성대한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왕자들을 다 초대해요. 그 중에 형 암논도 있지요. 기회를 엿보다가 부하 장수를 시켜서 마침내 암논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길로 외할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인 그술로 압살롬이 도망갑니다. 그렇게 3년 동안 그술에서 머물고 있는데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요압 장군이 다윗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압살롬을 데려오게 되어집니다. 드디어 3년 만에 압살롬이 예루살렘 궁전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윗 왕이 압살롬을 보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압살롬을 데려와라, 압살롬 데려와라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압살롬을 다윗 왕은 마주보지 않는 겁니다. 얼굴 대하여 보지 않는 것입니다. 완전히 용서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2년 동안이나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어지죠.
여차차 억지로 해서 압살롬은 다윗 아버지와 만남을 갖습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화해하게 되어지고 마침내 왕자로서의 복위도 복권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미 때는 늦어버렸습니다. 압살롬은 서서히 삐뚤어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아버지에 대해서 반란의 마음을 품게 되어집니다. 이후 압살롬은 매우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요,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압살롬이 다윗을 이어서 왕 될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들을 다 심어놓습니다. 무려 4년 동안 차근차근 준비해서 마침내 때가 되어서 아버지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죠. 헤브론에 가가지고 유력한 사람들을 불러놓고 자기가 왕 되었다 선포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압살롬이 왜 아버지에 대항해서 반란을 꾸몄을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한번 나름대로 추측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압살롬이 반역했을까? 왜 압살롬이 다윗을 대항하여서 반역을 일으켰을까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동생 다말을 암논이 겁탈한 사건에 대해서 다윗이 아무런 차별도 내리지 않은 겁니다.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왕이라면, 아니 왕이 아니고 한 가정의 아버지라 하더라도 잘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분하고 상벌을 내려야 되는 게 부모가 아닙니까? 근데 한 나라의 왕인데, 그죠? 이런 잘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판단하고 상벌을 내려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나라가 질서가 있고, 그래야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들 압살롬이 볼 때 아버지 다윗은 너무나 무책임합니다. 무능력합니다. 다윗은 고작해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앞에서 질질 짜는 사람이에요. 왕으로서 결단과 위엄도 보이지 못하고 왕으로서 어떤 카리스마도 없고 말입니다. 그죠? 맨날 하나님 앞에서 시나 짓고 노래나 부르고 있으니 그죠? 압살롬 볼 때는 답답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뭡니까? 내가 왕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자연스럽게 아마 왕의 자리를 꿈꿨을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사실 다윗 다음에 이 왕위를 계승할 사람은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생각을 품게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뿐 아니에요. 압살롬은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그야말로 완벽한 꽃미남이에요. 꽃미남. 저는 압살롬 볼 때마다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어요. 설교 시간에 말을 해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축구 선수 안정환 모르세요? 꽃미남 아닙니까? 또 머리카락이 긴 선수.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그렇게 칭송을 받는지. 압살롬이 착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칭송하고 나를 이렇게 원하니 내가 왕되기에 충분한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리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압살롬의 반역을 잠시 살펴봤는데 압살롬을 가만히 보면 누가 떠오릅니까? 압살롬을 가만히 보면요, 누가 떠올라? 아니 아까 말한 그 선수 말고요. 그 선수 말고 압살롬을 가만히 보면 누가 떠오릅니까? 옆 사람 보지 말고요. 압살롬이 누굽니까? 나죠, 나. 나 자신이 압살롬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 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할 텐데. 최근에 한 성도님과 대화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많은 거예요. 아니 러시아의 이 불의한 전쟁을 왜 멈추지 않냐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정말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나가는데 아니 이 상황에서 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나라가 둔 쪽에 나가지고 난리 나는데 그죠? 이런 상황을 보고만 계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또 자기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관망만 하고 계시는 하나님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 내가 능력이 있고 만약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보다 더 잘할 텐데.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안 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내가 왕 되려고 하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죠. 내 인생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왕 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압살롬의 쿠데타는 나를 보여주는 거울인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나름대로 내 인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면 내 인생 잘 될 수 있어. 나름대로 궁리하고 계획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데 그분 뜻은 상관없어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역이죠, 반역.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가만 좀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괜히 간섭해서 초나치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그러면서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하고 합리화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빠르게 결단하지 못하고 마침내 그렇게 방관한 끝에 우리 자녀들 엉뚱한 데 마음 끌려서 우리와 다른 세대의 모습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자녀 문제뿐만 아닙니다. 내 인생의 많은 문제들. 그렇죠? 얼마나 순간순간 내가 그 왕위를 찬탈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압살롬이고 우리가 바로 반역자이고 우리가 바로 쿠데타의 주범이에요. 주범. 그런데 여기서 압살롬은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다윗이 왕이면서 왜 그렇게 살았는지 그 이유를 몰랐어요. 못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를 몰랐어요. 왜 그랬죠? 이스라엘 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다른 나라의 왕처럼 세상 나라의 왕처럼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나라의 진짜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 아니거든요. 압살롬이 아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셨기 때문에 다윗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했던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왕이고 아무리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많아도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다윗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이걸 알았던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늘 하나님께 쩔쩔맸습니다. 쩔쩔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순종하며 살았던 것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내 인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생각할 수가 있지요. 또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고 계획을 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참 주인 되신, 내 인생의 참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 그죠? 내 인생의 나라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 인생의 나라의 왕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내 가정의 나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내 가정의 나라의 왕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내 일터의 주인, 내 일터의 나라의 왕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분 뜻을 구하고자 엎드렸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 교회의 주인도 그 누구도 아니고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되는 거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내 뜻과 다르지만 정말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되는 게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눈치 보는 목사. 그렇죠?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주님 눈치 보는 목사. 늘 주님 앞에 주님 때문에 쩔쩔매는 목사. 능력 있고, 인기 있고, 카리스마 있고, 힘 있게 교회를 이끌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늘 주님 때문에 앞서지 않고 주님 뜻이라면 쩔쩔매는 목사. 이게 진정한 주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를 보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 아빠 왜 그렇게 살아? 아, 엄마 왜 그렇게 살아? 여보, 당신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말하는 부모, 자식, 그렇죠? 배우자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 예수님 때문에 그래. 예수님 때문에 절절 매는 어머니,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아버지, 예수님 때문에 그냥 그 가운데 눈치 보는 배우자. 이게 진정한 주님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모습과 그렇게 살지 않는 모습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근데 끝에 가면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인생이냐, 실패하는 인생이냐. 다윗은 절절 매는 인생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압살롬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다윗은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이제 압살롬 군대와 마주 대합니다. 왜? 압살롬이 반역했으니까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다윗은 아들과 한판의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들과 싸워야 돼요. 아들과 이겨야 되는 겁니다. 전쟁은 승리해야 되겠지만 그 상대가 아들이니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전쟁에서 이기더라도 압살롬만큼은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출전하는 병사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5절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전쟁할 때 제발 부탁인데 나를 봐서 압살롬을 선대해 줘라. 죽이지 말아달라 라고 온 군대 지휘관들에게 말하는데 백성들이 다 들어요. 얼마나 크게 말했으면, 얼마나 간곡하게 말했으면 백성들이 다 알아듣게 됐을까요? 그만큼 뭡니까? 간절한 거예요. 비록 아버지를 반역했고 아버지의 아내들을 욕보이는 패륜하였지만, 그래서 마침내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죽임에서 살리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 우리가 복음 하는데 복음에는 심판과 구원이 다 같이 들어있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심판 가운데 멸망당한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에 대해서 좀 더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마침내 압살롬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붙습니다. 그리고 압살롬 군대가 대패합니다. 대패합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이끌었던 압살롬도 도망갑니다. 다윗의 군대에 쫓겨서 한참 도망가다가 마침내 상수리 나무 가지에 머리가 탁 걸리고 말아요. 이 장면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했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18장 9절인데 같이 한번 보세요.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무슨 만화 영화 보는 것 같죠? 톰과 제리 보는 것 같죠? 아, 톰과 제리 모르시는군요. 만화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왜 이 장면을 이렇게 낱낱하게 또 코믹하게 그리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압살롬은 뭡니까? 그 자랑스러운 머리카락, 그것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어 라는 꿈까지 꿨는데요, 그것 때문에 결국 망하고 말아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 우리가 의지하는 것, 그것만 있으면 나는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한 것, 그것 때문에 결국 망하고 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은근하게 의지하는 게 있습니까? 내가 은근하게 자랑하는 거 있습니까? 내가 은근하게 이거 하나는 내가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 있습니까? 그걸 의지하고 내 인생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멸망될 수 있을 줄도 알아야 돼요. 결국 압살롬이 머리카락이 상수나무에 걸려가지고요, 때롱때롱 매달려서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한 군사가 보고
요압 장군에게 보고합니다. 요압 장군이 야, 너 그런 모습 봤으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야지 왜 안 죽였어? 라고 말하니 이 군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장군? 우리 다윗 왕이 신신당부했지 않습니까? 압살롬만은 죽이지 말라고. 너 어떻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자 요압 장군이 야 내가 너랑 지금 말싸움할 시간 없어 하고 창을 빼들고 달려가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압살롬에게 창을 던져 몸에 박아버리고 맙니다. 끝나요. 인정사정 없습니다. 다윗 왕이 그렇게 만류했잖아요. 간곡하게 부탁했잖아요. 나를 봐서 압살롬만은 죽이지 말아달라고. 또 이 근방이 군사의 보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압살롬만은 죽이지 말아달라고. 근데요 어떡합니까? 네, 창을 던져서 그냥 죽여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장면 가만히 보세요. 어떤 장면 떠오르세요? 압살롬이 나무 가지에 매달려 있어요. 그때 요압이 창을 던져 죽입니다. 뭐가 떠오르시죠? 겟세마네 동산의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창에 찔려 죽으시는 예수님. 압살롬은 누굴 보여주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거기에 누가 달려야 했습니까? 바로 우리가 달려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압살롬은 우리를 보여주는 존재예요. 앞에도 말한 것처럼, 그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왕 되어서 얼마나 순간순간 왕 노릇했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얼마나 내가 내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그 결과가 뭐죠? 그 결과가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이제 이 전쟁이 끝났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이겼어요. 이 승전보를 다윗에게 전해야 되는데 참 곤욕스럽습니다. 이겼으니까 기쁨의 승전보인데 마냥 즐거워할 수만은 없어요. 왜?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을 전하러 가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24절 보여줄까요? 24절.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네, 이 승전보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오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두 문 사이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뭘? 전쟁의 소식을. 무슨 소식을? 전쟁에서 이겼느냐 졌느냐가 아니에요. 뭐죠? 압살롬이 살았느냐. 29절 보여주세요. 29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전쟁에서 이겼느냐가 아니에요. 압살롬은 잘했느냐. 압살롬은 잘했느냐. 오로지 전쟁의 승패가 아니라 압살롬의 생사 여부만 관심이 있어요. 그 달려온 사람이 누군지 알고요. 그 승전보를 전하러 온 사람이 누군지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다윗의 마음 와 닿으십니까?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을 거야. 압살롬 살았다는 소식을 기대하고 있는 거, 기대하고 있는 거. 이게 지금 다윗의 마음이에요. 와 닿으세요? 그런데 그죠? 다윗의 기대와는 달리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마침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져요.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읽었는데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무려 한 절 안에 아들아 하는 말이 5번 나옵니다. 히브리어에는요 최상급이 없어요. 가장 뭐 이런 최상급이 없어요. 반복을 통해서 최상급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뭘 말하고 있는 거죠? 압살롬은 반역자이기 전에 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죄인이기 전에 먼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 이렇게 지금 다윗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한 번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 장 19장 4절도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2번이나 반복해서 다윗이 통곡하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왜 이렇게 애잔하게 다윗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반복적으로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요, 지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마음으로 소환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마음이란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우리가 아무리 반역하고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왕노릇하고 내가 주인노릇해도 심지어 하나님을 죽이기까지 반역하다 하더라도 그 죄 때문에 우리를 죽여야 하는 순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있기를 바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바로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며,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며. 자기가 죽고 그 나쁜 아들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마침내 그래서 이 마음이 극에 달아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매달게 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직접 그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음이 크게 달아서 견딜 수 없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겁니다. 내가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 마음 때문에. 다윗이 하도 슬퍼하니까 요압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5절 6절 한번 볼까요? 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요압이 지금 화가 난 겁니다. 그죠? 압살롬 죽은 것 때문에 저렇게 슬퍼하니, 아니 압살롬 반역자고 죄인이 죽음 마땅한데 오히려 그 아들을 그렇게 슬퍼하니 우리 뭡니까? 우리 목숨 걸고 그 일을 싸웠는데 우리 뭐해요 대체? 아니 왕 그런 거, 다윗 왕이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다 죽고 압살롬 살았으면 더 좋아했겠네요? 라고 지금 대들고 있는 거예요. 대들고 있는 거. 근데 그게 다윗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게 이 세상 모든 것보다도요 더 귀한 게 아들의 생명,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걸 다 주고라도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 모든 걸 다 버리고도 나 하나 위해서라면 모든 걸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요 심판과 구원이 같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복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그 심판의 대행자가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서 요압이에요. 요압. 잔인한 요압, 그죠? 다윗의 심정 따위는 고려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심정 따위는 고려하지 않아요. 오로지 죄에 대한 심판, 단호한 심판. 압살롬은 죄인이니까 죽여왔대. 가차없이 죽여버리고 말이죠. 요압은요 뭡니까? 네, 바로 율법이고 심판의 심판.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에 비해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죄에 대한 정당한 판결이지만,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아들을 살려내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써. 어떻게 쓰든지 아들을 살려내려고. 그래서 많은 군사들 앞에서 제발 압살롬만, 그죠?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애절한 호소가 허사로 돌아가고 맙니다. 결국 아들의
아들이 죽고 맙니다. 압살롬이 죽고 맙니다. 그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며.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 어제 우리 곽정철 전사님 결혼식이 있어서 서울 종로에 갔다 왔어요. 그 종로에. 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진지 아시죠? 와, 진짜 기겁했습니다. 갔다 오면서 하도 밀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들었습니다. 한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태풍 흰남노가 몰려올 때 포항에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침수가 돼가지고 그 속에서 많은 분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가까스로 기적같이 생존한 한 여 집사님이 계셔요. 그분 이름이 김은숙 집사님이십니다. 이분의 간증인데 아들이 죽고 엄마가 살아난 겁니다. 이 아들이 차를 빼러 가는 엄마한테 엄마 내가 곁에 있어줄게, 내가 지켜줄게 하고 따라 내려왔다가 그만 아들은 죽고 엄마만 산 거예요. 그 물이 차오른 그 순간에 죽을 것 같은 순간에 마침내 가까스럽게 살아났을 때 아들의 이름을 불러요. 아들의 이름을. 근데 아들이 소리가 없는 거예요. 주영아 주영아 부르는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다 죽어버렸어요. 자기밖에 살지 않은 거예요. 그 순간에 막 복받쳐 오르는 그 서름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죽어야죠. 내가 왜 우리 주영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주영이가 살고 내가 죽었어야죠. 왜 저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저 어린 것이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되죠 라고 통곡하고 울부짖습니다. 그렇게 살아나서 통곡하며 울부짖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뜻과 계획들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마침내 복음 안에서 다시 일어나서 그렇게 간증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된 거죠. 할 수만 있다면 그죠? 내가 죽고 아들을 살리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자녀를 살리고 대신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 다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주변에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난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가슴에 아이를 묻었습니다. 내 가슴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십수년이 지났지만 어느 날 가슴이 아프고 배가 아프고 온몸이 아프대요. 가만히 보니까 그 아이가 떠난 날이 가까운 겁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몸이 아는 거, 머리는 기억 못하는데 몸이 아는 거. 몸이 갑자기 아프니까 왜 아픈가 봤더니 그 아이가 떠난 날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가슴에 묻는 거죠. 시퍼런 돌덩어리 하나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슬픔을 왜 주시는지 저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아픔이지요. 잠을 잘 수도 없대요. 눈 감으면 떠오르니까, 그 얼굴이 떠오르니까 잠을 잘 수가 없대요. 그 고통. 그래서 자녀를 대신해서 죽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우리 부모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게 또 우리 부모들의 한계 아니겠어요? 할 수고 싶은데 안 돼요. 주영이 대신에 죽고 싶지만 안 돼요. 안 돼.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게 무슨 일.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가슴에 시퍼런 멍 가지고 살고 있는 게 부모들인 거죠. 자식 앞세운 부모들인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에 우리가 매달려야 될 그 나무에 자신이 대신 매달리시잖아요. 내가 대신하여 죽었더라며. 그 일들이 이루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대신에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자기의 분신 같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모습을 그냥 무기력하게 바라만 보는 분이 아닙니다. 제발 죽이지 말라고 간청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부모가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낌없이 대신 죽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십자가의 피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참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우리 승리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승리가 마냥 기뻐할 수만 없는 승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아들이 죽어야 했기 때문에. 이 승리는요, 기뻐해야 될지 슬퍼야 될지 모르는 승리예요. 다윗의 군대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승전보를 가져오지만 다윗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지 승리했다고 기뻐해야 될지 아들 죽었다고 슬퍼해야 될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지만 승리했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어야 했던 이 아픔, 기뻐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알 수 없는 마음,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품을 수 있는 마음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품을 수 있는 마음은 바로 감사예요. 감사. 뭐라고요? 감사. 기쁨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감사예요. 감사. 십자가 앞에 선 복음의 참된 은혜를 깨달은 성도의 바른 정서는 바로 감사예요.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나의 마음에 불평이 많아요? 왜 내 마음에 원망이 많아요? 왜 내 마음에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 십자가의 참사랑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이 복음의 큰 감격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어느덧 그 가운데 떠나서 냉랭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를 몰라요. 불평과 불만밖에 없어요. 원망밖에 없어요. 나는 왜 그럴까?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가 바로 나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압살롬이 바로 나였다는 것, 반역자,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만 되는 그런 반역자였다는 것,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야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점점 가을이 깊어지면서 날씨가 추워지는데 이 추워지는 가을에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복음의 감격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내 가슴이 따뜻해지는 계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타오르는 내 안에 모닥불 하나쯤은 간직하고 이 겨울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추워도 춥지가 않습니다. 추워도 그 사랑을 나눠주며 베풀며 예수님의 사랑을 증가히까지 남은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